어제 서울 촛불 행진에서 보니까 누구는 큰 확성기를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은 더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정명석은 억울하다,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20, 30대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젊은 여성들이 얼굴에 마스크조차도 끼지 않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정명석은 억울하다고 외치는데, 과연 정명석은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일까요? 그 많은 여성을 성폭행한 것, 겨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가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모든 것은 가짜 뉴스고 누명을 썼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혀를 끌끌 차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여러 많은 여침들을 보지만 결국 예수 천국을 외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달려와서 그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옥이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지옥은 어디란 말이냐? 이렇게 달려들어서 외쳤지만 그는 눈썹 하나도 꼼짝하지 않고 마치 로봇가 입력된 녹음 테이프를 틀듯 아무런 표정 없이 그 말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제주에 사는 어느 유명한 성서신학자는 사순절이 아니라 저항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저항하지 않았으면 십자가 처형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사순절이라면 그 고난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씨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창당해서 극우 집회를 이어가며 자기들도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든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이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 후임 대표를 장경동 목사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장경동 목사가 이 정당의 대표를 맡은 이유는 전광훈보다는 장경동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더 많고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설교 내용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태원 참사에 관해 언급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목사는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자식을 잃고 절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오체투지를 하는 유가족에 대한 한마디 위로와 기도라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집회에도 그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뺨이 달라붙어서 찢어져도 아픈 줄을 몰랐다. 물론 제가 그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다 찾아볼 수 없고 제가 보지 못한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라면, 목사라면 이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 함께 정부를 향해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와 평안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목사질을 한다면서 이 유가족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극우 정권과 함께하며 이 극우 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장경동이 이런 세력을 대표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하여 비판하는 순간 장로들이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가 왜 정치적인 말을 하느냐는 항의와 더불어 당장 보따리 싸고 쫓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듣고 싶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런 목사들이 정작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고 예수의 성전 청결을 침튀기며 설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예수는 목숨 걸고 저항했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독재 권력을 칭찬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아무도 그게 정치적인 설교라고 고집 잡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정치적인 설교고 칭찬하면 아닙니까? 국민이 집단으로 희생된 참사에 관하여 그 진상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그것을 외면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독재 정치를 통해서 노동자와 약자를 탄압하고 기득권만 챙기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고 법을 악용해서 건실한 기업을 약탈하고 그 기업주를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 것을 비판하면 그게 정치적인 설교란 말입니까? 새 에덴 교회의 소광성 목사는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수수 관련 사건에 관하여 2월 4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를 비난했습니다.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언 16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며 최재형 목사를 비난했습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교단 합동 측 총회장을 지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럼 윤석열과 검사 독재를 옹호하고 주가 조작을 비롯한 그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옹호하고 감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적인 설교고 그 부족한 것을 꾸짖는 그 목사를 비판하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엄연한 범죄 혐의가 넘치는 김건희와 그 가족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없는 이런 목사들을 볼 때 정말 저는 토악질이 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해야지 돈만 챙긴다고 비판하면 그럼 그것은 의학적인 설교입니까? 교수가 돈으로 학점을 주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말하면 그것은 그럼 교육적인 설교입니까? 이런 불의를 비판하고 나무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불의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종교 지도자를 비판했고 기득권을 비판했는데 그럼 그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을 비판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럼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이기에 잘못한 것입니까? 그 세례 요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정치적인 설교라서 그가 목 잘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아.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라는 자들이 정당을 만들고 자기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을 그 정당에 가입시키고 그 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예배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착취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이단 신천지는 전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와 저런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극우, 꼴통, 보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 기독교와 사이비와 이단이 대단한 통합정신을 보여주고 한 길로 지금 손에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목사에 대해서도 예배 설교 시간에 비판하는 목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당한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잘못된 것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를 꾸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불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기독교와 목사들과 성도들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선지자라면서요. 교인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읽고 듣고 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외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든 교회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기득권이든 기업이든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라도
잘못하고 있거나 불법 부당한 일을 한다면 망설임 없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꾸짖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으나 김건희 씨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한 말이니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다 외워서 그 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불의를 꾸짖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외우는 그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한 구절을 외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녀가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증인일 것 같다,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날마다 무당에게 전화 걸어서 하루 운세를 보며 무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까? 불의에 침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불의를 꾸짖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니 삼가하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불의와 싸우고 가련한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라면 읽거나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가 사탄을 숭배하는 축제라고 그 유가족이 오체 투지를 하는 것은 불교적인 행위라고, 그래서 그런 명분과 핑계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BC 7세기경 바벨론은 아수르를 쳐부수고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유다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바벨론도 장차 메대에 의해 다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3명의 목사를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만 오늘 한국 교회 일부는 마치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바벨론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 기득권이 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하는 법의 굴레에 성도들을 가두어 놓고 억압하며 심지어 협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충성, 봉사, 순종, 헌금을 강요하고 새벽 예배조차도 안 나오면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협박질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수록
영혼의 자유는 사라지고, 아, 나는 충성이 부족하구나, 나는 봉사가 부족하구나, 순종이 부족하구나, 헌금이 부족하구나, 새벽 예배도 못 나가는데 어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만 쌓이고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면하면 어떨까,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편함과 죄책감만 늘어나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호받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인 사랑은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교리만 남아서 그 교리가 사람들을 옥조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옥조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법은 이미 없습니다. 그들을 옥조이고 그들의 평안을 뺏어버리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렵게 하는 교리만 남아있고, 강단에서는 이 교리만 전파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다움은 사라지고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러운 기득권과 손잡고 부당한 권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 꿇고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다가는 메대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바벨론 세력은 대한민국의 독재 권력입니다. 이들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다가 가둬놓고 억압한 바벨론 세력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는 늘 두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트집이 잡혀서 고난 겪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윤석열 독재에 복종하지 않고 비판하는 국민은 늘 두려움에 빠져있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윤석열을 찬양하는 부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등장하는 행사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패대기를 치더니, 이젠 대학원 졸업식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졸업생을 같은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틀어다가 또 패대기를 치면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언제 어떤 제목으로 고소 고발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과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을지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 설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때 제 아내도 은근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를 침략하여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억압하고 탄압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메대를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나라의 저 무도한 바벨론 세력도 곧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저들을 외면했던 무도한 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국민을 두렵게 하고 걸핏하면 고소 고발로 수사하고 잡아 가두던 저들이 이제는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저들이 차양했던 것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국민을 향해서 늘 경노하고 잔혹하게 여겼던 저들이 국민의 경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햇빛조차 없는 어두운 감옥에서 비참한 말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무도한 자들에게 경고하거나 비판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오히려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더러운 방법으로 긁어모은 그 더러운 돈으로 화를 누리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두운 지하 술집 밀실에서 폭탄주를 말아서 구젓하게 포함하시던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강포함과 가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맹렬이 일어나 마치 대지진을 만난 것처럼 저들의 안락한 생활은 사라질 것이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3일을 무시하고 살던 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흩뜨러 그 자리를 떠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쫓기는 노루처럼 인도자 없는 양떼처럼 그렇게 도망치기에 바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 곁에서 아부하며 떠받들고 간신배로 살던 그의 졸개들은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적이 되어 공격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 친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한때 바벨론의 탄압을 통한 고난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한 바벨론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늘 선지자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신들은 과연 선지자의 노릇을 눈꼽만큼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독재의 권력과 기득권에 얼마나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비열하게 권력과 야합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성도들의 고해를 뽑아먹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아 검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몰려드는 저 군대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는 기득권을 꾸짖고 기득권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거짓된 싸구려 눈물 짜내며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것 말고 저항하다 처형된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한 바벨론의 꼴을 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을 심판할 군대를 모으고 검열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